믿음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꼭 나라를 구해야 믿음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물론 자칫하면 우리가 믿음에 관한 실천자나 경험자가 아니라 믿음의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자와 싸우고 막 대군들을 무너뜨리고 뼈다구 가지고 막 몇백 명 때려 죽이고, 이런 삶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건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잘 참여하면 이게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를 우리가 쭉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엘리사를 보게 되면 신앙이란 멀리 있는 것이나 영웅들이 일으키는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신약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엘리사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신약에 나타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 빈곤과 아픔, 그리고 절망과 쓰라린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가까이서 옆에서 해결해주고 고쳐주고 도와주고 채워주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 믿음이 좋다는 것, 큰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박수 쳐주고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고 무슨 일 없니? 물어주고, 그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이고 큰 믿음이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열왕기 하에서 보게 되면 엘리사의 이 사랑과 돌봄으로 인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다양한 처지의 사람들을 엘리사는 직접 그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 같아요. 왕들과 도시의 사람들, 빚에 몰려있는 과부, 그리고 자신에게 호의를 보여주는 수냄 여자의 그 아픔과 자식 없음에 대한 주님의 응답, 그 죽었던 절망을 하나님이 희망으로 만들어줬던 그 엘리사의 따뜻한 마음, 또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나눌 선지생도, 신학생들을 돕는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이런 마음들 속에서, 그래, 신앙이라는 건 사자를 때려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소양강물을 갈라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봉이산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내 옆에 식구, 내 초장 식구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눈물과 기도와 격려와 위안을 전해주는 것, 배고플 때 밥 한번 같이 먹어주는 것, 이게 위대한 신앙이고 위대한 믿음이고 위대한 삶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교회 보면요 이렇게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온누리교회와 제가 다니는 교회를 빼고 모든 교회들 자기 스스로 믿음 좋다고 왜 자자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일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지만은, 그리고 교회에서 온갖 난리를 피우고 말이죠. 또 기도한다고 소리 박박 질러대고 보험사한다고 하는 일보다 잘난 척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교회 고통을 주잖아요. 어떤 여자 집사가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전 이런 교회 못 다니겠어요. 왜? 말이 많아요. 교인들이. 무슨 말이 많은데, 제가 몰래 카바레 갔다가 남편한테 걸려가지고 돼지게 얻어맞은 거를 교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누가 말해? 했더니 교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 야, 네가 떠들었잖아. 내가 언제예요? 너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빵빵 울면서 아버지 내가 우리 남편한테 줘 맞았어요. 카바레 몰래 한번 구경 갔다가 돼지게 터졌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지 않냐? 교인 다 들었어.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되죠.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대단하고 거창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돌보고 채워주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해서 간절히 기도했는가. 저는 우리 오늘 이렇게 와서 받는 은혜가 많은데 이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요 꼭 이렇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음에 너무 와 닿아요. 이렇게 안 보이게 되고 오래 앓게 되면 잊어버리기 쉬운데 모든 장로들이 나오시면 꼭 그렇게 핸드북에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꼭 기도하시는데 이게 교회의 마음이고 이게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두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선지자가 보여줬던 양식, 이 음식의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4장에 나오는 세 번째, 네 번째 두 이적입니다. 우리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 38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아멘. 엘리사 시대에 아주 심한 가뭄, 독한 기근이 백성들에게 임했는데 왜 임했을까?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 말씀에 대한 배반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부당한 태도를 취함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길 원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 이 결말이 왜 나타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가끔 주시기도 하십니다. 엘리사의 사역의 임무는 이 백성들이 바알 우상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바알에게 나아가면 자신의 삶이 유복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아주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를 시작했는데 엘리사의 임무는 바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또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만큼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숙하고 직분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관심, 기도, 격려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믿음이 좋다는 것은 바로 도와주는 것이죠. 또 본문에 없는 말씀인데 여러분 장로님을 우리가 뽑을 때 세례교인 30명당 1명을 뽑아요. 지금 우리 법이 어떻게 되죠? 25인? 법이 바뀌었는데 옛날 제가 시골 전사할 때는 세례교인 30명당 1명을 뽑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례교인 30명당 1명을 뽑는 이유를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있는 존 낙스가 이 장로교 제도를 만들 때 장로 한 사람이 30명의 영혼을 돌보는, 다시 말하면 가정 5가정에서 6가정의 영적인 책임을 이끄는 것에 주안점을 둬서 장로가 세례교인 30명당 1명으로 선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의 고유의 임무는 회의와 결정과 결제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교우의 가정을 믿음으로 잘 돌보고 양육하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성찬 예식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장로님들이 교인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기다 하면 안 되죠. 차는 데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저기 늦게 온 사람들한테 할까요? 당신은 이번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세요. 계속 교회 출석을 안 하고 있고 예배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성찬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근신하시고 이번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고 계속 믿음에 좀 촉구를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교우와 너무 불화관계에 있고 온 교회가 알 정도로 부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을 엇갈리게 하는 것이니까 참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기꺼이 우리와 함께 성찬 예식을 나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음을 함께 나누십시다. 이걸 누가 하냐면 장로가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임무가 뭐냐? 성도를 돌보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병자들을 신방하고 힘든 자들을 위로 세우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어요. 바로 엘리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삶이죠. 오늘 이번 주일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후닥닥 비호처럼 나가지 마시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악수의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기근을 만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서로 잘 돌보고 보살피고 함께 우리 식당에 모시고 가서 마음껏 배를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8절 말씀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랬는데, 이 길갈은 엘리사가 사역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인데 참 중요합니다. 이런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 데입니다. 흉년이 7년 동안 들었어요. 사는 게 힘든데 여전히 엘리사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먹는 것이 어려워도 신앙에 대한 성장과 도전과 발전을 포기한다고 하면 육적인 기근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에 들기 쉽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었지만 선지자들에게는 제자 훈련의 중요성은 무엇이냐?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읽고 순종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삶에 급박한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서 영적인 삶, 신령한 일들을 뒤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엘리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제자들을 앉힌 다음에 앞에 앉은지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이 식사 때 선지 생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결핍할 수 없어. 흉년이 들고 기근이 가득 찼지만 너는 안 굶는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굶을 수 없어. 결핍이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38절 보면요, 흉년이라고 하는 텅텅 비어있는 상태, 그리고 큰 솥이라고 하는 아주 가득 찬 상태가 서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약간 웃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흉년이니까 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 작은 냄비를 걸고 양은 냄비를 걸어 컵라면 2개를 끓여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솥을 걸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허풍처럼 느껴져요. 믿음이란 게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직위도 없고 명예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데는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극복하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신앙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현실 때문에 겁먹고 벌벌 떨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삶의 흉년이 들었다고 해도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집에 가셔서 작은 솥 다 버리고 큰 솥으로 다 구입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첫날 했던 것처럼 기름을 부어도 큰 솥에다 붓는 게 나으니까, 여러분, 큰 솥에 먹을 것을 채워주실 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사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자.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의 앞길, 믿음의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확신을 주님 나에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오늘에 붙잡혀 있지 말고, 현실에 붙잡혀 있지 말고, 상황에 목매어 있지 말고, 그 너머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금성금 큰 솥을 걸러나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39절 말씀 보니까 이 큰 솥을 걸었는데 뭘 넣는지 한번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여러분, 여기 들포도 덩굴을 만나가지고 들호박을 따서 왔는데요, 이 오렌지 열매 모양의 이거 자그마한 거예요. 박인데 독성이 있는 거죠. 근데 감으면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흉년에 뭐 식사할 만한 어떤 재료가, 양식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것조차 양식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잔뜩 고파 있는데다가 큰 솥에서 국은 끓고 있는데 이 젊은 선지생도들이 젊으니까 이 바가지가 이게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는 대로 따다가 그냥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좋은지 나쁜지 모릅니다. 뭐 급하니까. 근데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자, 40절 말씀 보십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40절 같이 봅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아멘. 문제가 생긴 거죠. 쟤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딱 먹었는데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차, 이거 뭐 잘못됐구나. 이 쓴맛을 보면서 아, 이거 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이 맛이 이게 심하니까 이걸 그냥 계속 먹으면 반드시 복통을 일으키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깜짝 놀라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 능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큰 솥이라고 하는 믿음의 형태를 가졌는데 독이 있으니 이거를 큰 솥을 쏟아서야 다 버려라야 그냥 금식 기도나 하자 이럴 상황이죠. 여러분 엘리사의 응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41절 말씀 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려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거 정말 아멘 하셔야죠. 우리의 삶에 독이 없어진 거예요. 독하니까 생각이 나시죠? 갑자기 뽕 하고 우리 남편 내 인생의 독이야. 우리 아들 세키, 우리 딸 리은. 뭐 사람도 되겠지만 사업이 또 어렵고 힘들고 직장 상사가 괴롭히고 직장 부하가 아주 골치썩이고 뭐 이렇게 따지면요 인생에 참 독이 많습니다. 솥에 독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가루를 가져와라. 가루가 소금가루인지 밀가루인지 모릅니다. 그냥 가루를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엘리사는 이 큰 솥의 독을 완전히 해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가루가 능력이 있고 가루가 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가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매개체로 사용된 겁니다. 설교자인 내가 은혜를 끼친다고 해서 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이치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이 여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이것이 무슨 가루냐라고 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방법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독들을 완전히 해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 41절에서 이 독이 든 사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사건의 중요한 핵심은 가루의 정체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해독물을 싹 고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가루가 아니었어요. 이 또 어떤 목사들이 또 쓸데없이 또 가루 만들어가지고 팔지도 몰라요. 이 가루를 먹으면 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이 없으면 직장을 얻게 될 것이고 시집을 못 가면 시집을 가게 될 것이고 아프면 병이 낫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뭐 부흥사인데 뭐 띠를 판다고 그래. 이 띠를 지고 다니면 뭐 영적인 힘이 생겨가지고요 애도 잘 낳고요 뭐 기도 영빨도 좋고요 있다고 소리를 하고 말이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또 페스오버라고 하는 요만한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정월 초하루 한 주간 집회하군요. 그거를 목사한테 사면은 집에다가 아파트에다 붙여놓으면 1년 동안 페스오버 모든 흉악한들이 이 집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 같은 것들이 그걸 사요. 잘 되면 나도 팔아보려고 그래요. 아니 땅 밟기는 또 뭡니까? 땅 밟기. 어느 선교단체에서 맨날 땅 밟기 한다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성경의 땅 밟기 얘기는요 여리고성 가지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리고성에 땅 밟는 건 땅을 밟아서 넘어간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땅 밟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강과 바다를 걷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그죠? 강 바다 걷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 아니 왜 그 단체는 물 건너기는 안 하는지 몰라? 물 밟기.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땅 밟지 말고 물을 밟지. 태평양을 밟든지 한강을 밟든지 와서 소양강을 밟든지 말이야. 소양강이 쫙 갈라지고 말이야. 그럼 다리 5교 6교 다 없애버리고 그냥 글로 다니게 말이지.
그게 다 미신이에요.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그 무당짓입니다. 무당짓. 아니 그 교인이 요즘 목사님 제가 집을 하나 얻으려고 집이 좋은 게 보여서 그 집을 새벽기도 끝나고 맨날 그 집을 돌고 있습니다. 그 무슨 미친 짓을 해요? 아니 남의 집을 왜 달라고 그래? 가서 그럼 두드려서 값을 2배로 쳐줄 테니까 달라고 그러지 그 집을 왜 돌아 돌기는. 그냥 여기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이게 무슨 믿음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가루가 뭐냐 하는 얘기랑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얻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엘리사 시대의 이 흉년은 영적인 기근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거부의 불순종이 이런 흉년이라고 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영적으로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이 결국 뭐냐? 바알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종교에서 갈망을 채우려고 했지만 결코 자신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엘리사는 이 독성 음식의 상황을 이런 은유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지생들의 독을 다 풀어주었어요. 백성들은 독을 먹어서 죽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독에 걸린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여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는 이 확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만 붙잡아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지 마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나볼 때, 그 주님을 직면할 때, 그 주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독들을 제거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죠.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한 사람이 아멘. 여기 바알 살리사라는 데는요, 이 지금 엘리사가 길갈에 있는데 약 한 16km, 한 10마일이라 되어 있는데, 제가 마일수를 잘 몰라서 우리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야, 한 1마일이 몇 킬로냐? 그러니까 이분은 또 정확히 1.631 이렇게 얘기하시군요. 제가 기절하겠어요, 아주. 예. 그래서 저는 소수점 떼고 16km. 예, 16km 떨어진 동네에서요, 이분이 음식을 직접 가지고 온 겁니다. 떡 20개 하고 한 보따리 채소를 담아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때 뭐 택시를 타고 왔을까요? 택시를 타고? 개인 택시? 불러가지고? 자가용? 아니 뭐 오늘께 전화해가지고 버스 보내주세요. 신학생들한테 떡 20개 하고 채소를 좀 주려고 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직접 이걸 메고 들고 온 거죠. 대단한 열정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은 더욱 빛을 냅니다.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울 때 진짜 믿음은 거기서 빛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상황이 딱 생기면 아차,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것이죠. 7년이나 계속된 흉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예물을 드린 사람은 이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나누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정권이 불량 정권이니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 버리고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살던 모든 경건한 사람이 전부 남쪽으로 다 이주를 합니다. 남쪽 유대로 다 이주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없는 중에 이 사람이 율법을 따라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저 다 죽었다, 끝났어 라고 말할 때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는 게 어려우면요, 모든 게 다 계산적이 되고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요, 아주 인색해지죠.
근데 이 무명의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일주를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이 흉년 속에서도요 기꺼이 자기 열매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기 처음 만든 떡이라고 했는데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자기가 받은 식물로 기근을 만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 귀한 성도의 선물은 선자들의 피를 채웠을 뿐 아니라 백성들의 배를 불리는 일을 한 것이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는 말은 선지자가 이 음식을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기꺼이 내어놓은 것이에요. 자, 43절 말씀 같이 봅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안이 이르되 아멘. 보리떡 20개는 20사람의 음식입니다. 떡 하나가 한 사람의 음식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지금 이 게하시 보고요 100명한테 먹이라는 거죠. 지금 일행이 100명인 것 같아요. 100명이 먹이는 겁니다. 게하시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예,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아, 그러면요 시킨 대로 제가 다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금방 43절 보셨죠?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게하시의 대답은 이 분량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떡 20개 가지고 100명 못 먹입니다. 선착순으로 20명만 먹여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항상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똑똑합니다. 아주 샤프하죠. 아주 이지적이에요. 그 터무니없는 소리,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무슨 꿈 같은 소리를 하냐. 야, 그건 너 현실을 몰라서 그래. 왜 쓸데없는 상상을 하고 믿음을 갖냐. 꼭 수뇌 여인이 아들 준다고 했더니 아, 왜 나를 흥분시키고 쓸데없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들이 똑같은 거죠. 게하시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이해는 확실합니다. 너무 똑똑해요, 말하는 걸 보면. 근데 사는 꼬라지 보면요 답답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똑똑한데 그렇게 바보처럼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길 때도 똑같이 빌립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이면 한 3천만 원쯤 됩니다. 3천만 원의 돈이 있어야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아니 돈 3천만 원이 있다고 한들 파리바게트하고 뚜레쥬르 빵집에다가 갑자기 밤에 3천만 원어치 빵을 구입할 수도 없어요. 돈이 있어도 안 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거부합니다.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믿음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거부하는 거예요. 게하시는 여전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신앙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쾌한 반응을 늘 보이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법, 믿음으로 대응하는 법, 믿음으로 삶에 행동하는 법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구경꾼으로 와서 저 목사 설교 잘하나 한번 보자. 구경꾼이 아니라 아멘, 저 말씀을 내가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 저 말씀을 내가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저 말씀을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속에 확신이 자꾸 일어나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상을 자신의 복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거나 이런 세속적 사고방식은 우리의 삶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섬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크게 은혜를 주시고 넘치게 해주셔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 게하시의 이 불신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4절입니다. 그가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좀 크게 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저도 목사지만 가끔씩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서 화날 때가 있어요. 이 사람 뭐 왜 이래?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어디 갔는데, 목사님 댁에 갔는데 목사님이 자기 딸 보고요 앉혀놓고는, 야, 너 이제 대학 가는데 네가 알아서 해. 그것까지는 좋아요. 독립식 키워주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뭐 가든 대학 가든지 말든지, 뭐 직장을 가든지 대학 가든지 네가 알아서 네가 다 책임져야 돼. 아빠는 아무것도 없어. 그분이요, 바로 전까지 강단에서요 믿음의 피를 토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막 이러던 분이에요. 강단에서 그렇게 열광적으로 믿음을 하시던 분이 내려가지고 자기 딸 보고는요, 우리는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못해. 너무 화가 나요. 그래, 야, 왜 그렇게 말하냐? 야, 어려운데 우리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면 뭐 하나님 뜻대로 가야지. 자, 우리 기도해보자. 딸아, 포기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가보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늘 부른 게, 이제 교회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있는데, 딸이 미국에서 그때 유학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왜 아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니? 이랬더니, 오늘 미국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양을 버리고 도망간 목자는 하나님의 심판이만 되는 거예요. 그래가요, 그러면 야, 아빠는 심판받을 일 절대 없어. 왜? 교인들이 아빠 보고 나가라고, 아빠 잘렸어. 그래? 잘린 건 괜찮아.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말이요, 참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근데 나 한국 들어가야 되겠지? 왜? 아빠 이제 교회 그만뒀으니까 뭐 생활비도 없고 사례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텐데, 아빠 내가 한국 들어가야 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아빠가 교회 사례비 받아서 너 공부시킨 거 아니다. 너 내가 교회 목회할 때 너 공부시킬 때 교회에서 강원대학교 국립대학교 등록금만 받았지 무슨 미국 가겠다고 미국 돈 받고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널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널 공부시킨 거니까 아무런 상관없어. 그냥 공부하고 있어. 그래? 아니, 우리가 없어도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뭐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뭔지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겁을 주고 좌절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의 신앙과 말씀대로의 실천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리사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했고 말씀대로 먹고 남은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게 채워주셨어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자신의 능력과 양식이 항상 충분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못 누리는 것이죠. 프랑스의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 집회하러 갔는데 아침이요, 큰 방에 그냥 온갖 방에 온갖 것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게요, 내가 돈 내고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미 대가를 다 지불했더라고요. 아침은 다 그냥 교회에서 아침과 숙박을 다 포함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받은 것처럼 가난하고 빈곤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했다. 43절이에요. 44절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늦장을 부리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불신의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겠죠. 즉각적으로 그는 응답하고 응전했습니다. 4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고 말씀했고, 44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습니다. 많은 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 무슨 저 피아노가 이태리에서 수입한 거고 강대상은 레바논 나무고 있다고 자랑이 아니고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이 아이를 보세요. 우리 대학부 이 지체를 보세요. 우리 장로를 보세요. 살아있는 성경입니다. 살아있는 히브리서고 살아있는 마태복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분들로 꽉 차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막 40일 총진군. 저는 옆에서 봐도 힘들어요. 난 이 교회도 아닌데 목사님이 또 총진군 시작합니다 이러면요, 마음에 아이고 또 교인들 힘들겠구나, 이제 좀 그만하지, 예배당 없을 때나 하지, 다 졌는데 뭘 또 해, 이런 마음이 들어. 참 여러분, 애도를 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힘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힘들어도 그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정말 그 감당하기 힘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 교회에서 받으시잖아요. 이게 다 우리에게 말씀대로 사는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주고 영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원하시는 대로 새벽기도로부터 모든 과정 속에서 말씀의 믿음을 날마다 키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도 없이 신앙도 없이 그냥 뒤죽박죽 해가지고 예배 그냥 구경꾼처럼 앉았다가 빨리 안 끝나나 생각만 하고 모든 게 다 지루하고 그냥 관심은 교회 오늘 메뉴가 뭘까, 식당 메뉴가 뭘까, 이것만 관심 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뭐하러 다닙니까?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 삶은 빈곤하고 가난하고 없지만 큰 솥을 걸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이 이 온 성도들에게 줄줄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어 늘 불만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도 항상 기쁘고 충만하고 은혜롭게 삽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가, 믿음의 부요한 삶의 습관들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겼던 이 기적의 사건의 그림자가 바로 이 엘리사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의 이 모든 이적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두 기적은 다시 한번 이 게하시의 얕고 빈약한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 얕은 믿음, 이 빈약한 믿음, 이 불신의 믿음과 이 엘리사의 확실하고 크고 깊은 믿음을 대비시켜 주는 거예요. 자, 선택은 하나예요. 게하시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엘리사의 삶을 살 것인지. 엘리사의 믿음이 부글부글 올라올 때 여러분 발로 밟아버리고 엘리사의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이 배려와 준비들을 실제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구경꾼이 아니라 믿음의 실천자로서의 삶을 또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점점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한 번도 기적이 손톱만큼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게하시처럼 껍데기 신앙에 빠져서 얕은 믿음, 계산적인 믿음, 이기적인 믿음, 현실적인 그런 믿음을 벗어버리고 엘리사처럼 단호하고 명쾌하게 믿음의 편에 딱 서서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피로를 날마다 공급받고 체험하는 여러분, 그래서 매일의 삶이 기적입니다. 매일의 삶이 기적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흉년과 기근처럼 없는 것이 많고 모자라는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의 큰 솥을 걸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가 먹을 양식을 먹는 것처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수만 가지 이유를 대며 변명을 대며 믿음의 길에 나서지 않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20개의 떡으로 100명을 먹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오늘의 온 성도들에게 다 허락해 주셔서 삶의 부유함과 풍성함과 넘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기적의 간증으로 오늘 교회가 풍성하게 되는 잔치집이 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